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68쪽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하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먼 자의 눈을 고치신 하나님의 실로암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작에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죠. 이제 살다가 자기의 잘못으로 눈이 멀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의 형벌은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오늘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되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이고 그것은 죄로 말미암았을 것인데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연좌의 개념이 등장하죠. 그죠? 부모의 잘못이 부모의 죄가 그 아이에게서 형벌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전화가 띠리리 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가정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 이야기 듣는 부모의 마음은 속에 타겠죠. 그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서 저 자식들이 지금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똑바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리셨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씩 하시죠. 그죠? 저도 합니다. 교인들이 막 문제가 생기고 자꾸 안 좋은 소식 들리면은 목사로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가 막 그런 죄책감을 느낄 때가 심히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로 자녀가 지금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안 하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그 생각이 맞을까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물음에 저 사람이 지금 부모의 죄 때문에 지금 저런 시각장애에 고난을 타고 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부정하시거든요. 그 나오는 요한복음 9장 3절을 계속해서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 대답은 지금 이 주제는 이 이야기 흐름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는 조금 주제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기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녀가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연좌의 개념에 대하여 예수님이 단호하게 노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거 성경 본문 말씀에 에스겔서에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몇 군데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건 14장도 그렇고요. 뒤에 가면 18장에도 같은 주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서 에스겔 18장에 나오는 속담 하나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1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속담이 지금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어요. 깨물었더니 막 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가 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이것이 뭐 먹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속담의 의미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지금 이렇게 속담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받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성경에는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보면은 그 멸망 당시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게 되어지면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즉 죄와 벌 혹은 반대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그 문제가 어떤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이 한 개인에만 콕 집어가지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실이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더니 그 아들이 벌을 받더라.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고대 사회가 그런 사회인 거예요. 지금이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날 시대의 개인주의가 고대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개인보다는 집단이, 공동체가 우선이에요. 한 개인이 내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떤 가족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앞에 막 누구의 아들, 뭐 누구의 손자 막 대를 이어서 막 쭉 나오잖아요. 그죠? 개인의 부귀와 안전, 이 모든 것들도 공동체,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집단의 안전에서 기반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단이, 그 지파가, 그 가족이, 그 국가가 안전해야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개인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개념입니다. 집단과 나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집안과 나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나의 아버지와 내가 떼놓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도 혹은 하나님의 심판도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보응사상이 지배적인 거예요. 형벌이 연좌되는 거죠. 그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대에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죄가 영향을 끼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왜 이런 속담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느냐면은,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유대라고 한 나라가 지금 멸망당했어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탱해주던 그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남냐면, 개인만 남는 거예요. 그죠? 각자 도생이에요. 어제는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혈통으로서 집단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그 속에서 안전을 깊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책임져줘요? 집단이라는 개념이 이제 해체되어 버린 거죠. 그죠? 나라가 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이게 떠오른 거예요. 자, 나라가 망했는데 이 집단적인 형벌, 공동체적인 형벌을 내린다면, 자, 나는 똑바로 했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큰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받은 것은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잘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전까지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라가 망하면서 이 울타리가 해체되어지고 이제 개개인이 각자 도생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가만보니까 정말 죄 지은 놈이 죽어야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행했던 그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 옆에 있던 나는 뭐냔 말이에요. 그죠?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고 자꾸만 세례가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은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같이 싸그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불태워버린다면은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죠? 지금 거기에 대한 반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전에는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건데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내 아버지가 잘못해서 이 집안이 망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그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되 왜 의인까지 같이 싸그리 벌을 주시는가 하는 그 회의가 발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문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앞서 이야기했던 18장에, 에스겔 18장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빨이 시리다 라고 하는 그 속담이 만연해 있는 그 유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에스겔 1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범죄했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 그죠? 괜히 엄한 놈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아가지고 내까지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한 놈. 그 놈은 죽는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집단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이제 돌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앞서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연좌제가 있잖아요. 그죠? 6.25 사변을 거치고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에 사상검진을 한다고 사상범, 부역자들, 월북 인사들, 그 사람들의 친족들에게 다 이렇게 불이익을 주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이제 폐지했습니다만, 해외여행 가려고 할 때에도 내 친척 중에 내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 가운데 이런 불온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으면은 해외여행도 못 갔어요. 또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할 때에 다 신원조회 해가지고, 그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공무원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연좌제잖아요. 그죠? 그죠?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나에게 불이익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연좌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없애버린 이유는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헌법 정신에 불합치하다고 해서 없애버린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집단적인 책임을 묻는, 공동체의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바꾸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한 개인의 책임을 더 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집단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개인의 책임으로 변화하여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 부분을 좀 적용해 본다면요. 앞서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저 자녀가 저 형벌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no인 거죠. 그죠? 그죠? 그 부모의 영적 나태함과 교만 때문에 그 자녀가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내 자녀에게, 또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교회에 이런 아픔과 슬픔이 생겼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책감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식들 안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덜컹덜컹 하잖아요. 내 때문인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득득 걸리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연계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생각해야 정신건강에도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죠? 안 그러면 진짜 여기서 문제 생기면 내 잘못인가? 저기서 내 잘못인가? 믿음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어떤 형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 3명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의인 몇 사람 3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내리실 그 생각들을 돌이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공과 사는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바르게 서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은 지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했으면 교회가 심판받아야죠.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 사람까지 돛대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그 이웃과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지라도 그들의 목숨만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건져내실 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14절, 16절, 18절, 20절. 거기 보면은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그 자녀는 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공의로 자기가 구원받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책임을 구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믿음 좋은 아내 옷자락 붙잡고 천국 못 갑니다. 그죠? 내 와이프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내 교회 안 나가지만 내 마누라 천국 올라갈 때 그 바지가랑이 잡고 내가 올라가겠다. 농담 삼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내의 믿음은 아내의 믿음이고 남편의 믿음은 남편의 믿음인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구원의 문제에서 부모 찬스, 아내 찬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그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그들 스스로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들,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기다리면 되는가요? 그들이 마음문 열고 올 때까지? 믿음은 개인의 문제다라고만 못을 박아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믿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놈이 예수 믿겠다라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말씀과 18장 말씀이 개인의, 집단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개념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에스겔서에서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집단적인 형벌과 공동체적인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16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엄마가 그러하면 딸도 그렇다. 우리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일까요? 엄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딸도 그렇게 또 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은 아니고요. 엄마의 신앙을 그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더라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예수 잘 믿으면은 그 자녀들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엄마가 우상숭배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그 자녀들도 그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 엄마 신앙 때문에 그 자녀가 벌 받는 건 아니겠지만 영향받는, 이게 신앙 운명 공동체인 거죠. 또 한 절 에스겔 20장 21절입니다. 20장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좋은 역사도 아니에요. 반역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고 이걸 지켜 행하면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하였다라고 하는 반역의 역사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나와 있듯이 그 자손도 돼버린 거죠. 그죠? 자, 여기 그 외에도 몇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이 두 구절을 대표해서 설명해 보자면은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나 최소한 영향은 미치더라는 거야. 조상의 죄 때문에 의로운 후손이 심판받는 것,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조상의 우상숭배, 타락한 영적인 그 믿음 생활이 그 후손들에게 영향은 주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참게 그 아름다운 모습의 부모, 그 자녀들은 그 좋은 신앙에 영향받아서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할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즉 집안의 부모가 영적으로 어떻게 서 있는가가 그 자녀들의 그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단 포기, 개인에게 책임 묻겠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치우쳐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막 난리법석이에요. 교회만 앉아있으면 막 시끄러워 싸움만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왜 그래요? 신앙은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신앙의 영적인 영향력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나 자신의 믿음부터 고침받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제는. 그러나 그 자녀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에 흠이 있지 않도록,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안 할래 하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면서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까지 한번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그 밑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막 실험하고 있는 제자들 모습 보고서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아들놈 저 불쌍한 놈 좀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들의 제자 아무리 붙어도 안 됩니다.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 그 아버지의 간구, 간청이 바뀌잖아요. 내 아들놈 좀 고쳐달라고 하던 그 간청이 이제 바뀌어져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아들놈 저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믿음 없는 것 고쳐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한 기도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믿음부터 고침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좋은 부모, 좋은 교회의 지도자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